90일 성경통독 제42일차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에서 52장, 오바댜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25장으로 가보면 이제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바벨론 포로의 유배와 다시 회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제11년 4월 9일까지 포위했습니다. 그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졌고 드디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3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제11년 4월 9일에 포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때 시드기야 왕은 야밤에 이제 행장을 꾸려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추격 군대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모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제3차 바벨론 포로 유배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죠. 예레미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유다 왕국은 이로써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유다 땅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왕을 세우지 않고 그달리아를 통해서 관할하게 합니다. 여기 열왕기 하에는 그달리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에는 그달리아가 아니라 그다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고 이에 반발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1차 포로. 그리고 BC 598년에 누가 끌려갑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죠.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이 점점 바벨론 전성기에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해서 주변국들과 동맹을 하고 아수르를 먼저 정복한 후에 이제 유다를 거쳐서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애국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세 차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첫 번째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1차가 BC 605년 여호야김 왕, 2차가 BC 598년에 여호야긴 왕, 그리고 3차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세 차례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요시야 13년에 예언을 시작했고 아하스 왕은 애굽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끌려가죠. 1차.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에 대항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죠, 삼촌.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 정도 되겠죠. 요시야의 아들인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마지막 5 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5장에는 지금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 땅에 왕을 세우지 않고 그때까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요때까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유다 땅에 왕을 세우지 않고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워서 왕이 아니라 총독을 세워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그달리아라고 하고요. 그달리아를 누가 죽이냐면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죽이고 이스마엘을 또 이스마엘과 함께 요하난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어디로 도망칩니까? 애굽으로 도망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 요하난 이 사람들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9장에서 예레미야 39장 41장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죠. 열왕기하 25장하고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경고가 마침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되었고 시드기야는 잡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었고 그는 2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왕궁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나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리아에게 넘겨져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 예언을 경청했던 구스인 에벤멜렉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할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언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또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그 진흙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근데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진흙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있을 때 기근이 들었고 그때 이제 구스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예레미야를 꺼내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출을 받게 된 에벤멜렉은 나중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벤멜렉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구원을 얻게 되죠. 예레미야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고 있죠. 원래는 예레미야를 그 바벨론 왕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인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냐면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식민지 지배 속에서 일본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일본에 동화되라. 약간 이런 식의 그 예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이제 친절하게 대했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0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40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죠.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왕의 사령관이 자기를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땅에 다시 왕을 두지 않고 총독을 세웁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계속해서 반역을 하니까 이제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그 총독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죠. 바벨론 왕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떠납니다. 아히감은 누구죠? 아히감은 사반의 아들이죠. 사반의 사반의 손자인데 사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반은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할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말한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직접적으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반이죠. 그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맡기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으로 유다 땅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이 그다랴였죠.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반감을 가진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다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일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10사람과 함께 가서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사들과 함께 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는 군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거짓과 살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다 땅의 총독은 그다랴, 이스마엘 그리고 요하난으로 이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도피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책임을 맡은 사람 총독을 죽였고 또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 본대를 보내서 처벌을 할 일만 남았거든요. 숙청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42장에서 44장입니다. 애굽으로의 도피와 애굽에서의 호소.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것을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유다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는 남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고 나서 반역을 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땅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치는데, 먼저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모압 땅으로 도망쳤다가 모압에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와 선지자 바룩을 강제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는 마지막 비유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장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해가지고, 이제 다바네스는 어디입니까? 다바네스는 이쪽 지금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예레미야가 끌려가죠. 그래서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 땅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고 애굽 땅에서 죽었던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든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여전히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바네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도 하늘 여신을 다시 숭배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여전히 뿌리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었고,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어딘가에서 예언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은 이제 바룩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바룩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한 바룩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고 심으신 것을 헐고 뽑으시는 심판의 와중에 바룩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룩을 그 어려운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해설입니다. 열국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46장에서 5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악을 처단하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멸망했고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며, 그 주변에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46장에서 5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 그리고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49장은 에돔, 49장 다메섹, 게달, 엘람,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다메섹, 게달,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블레셋, 애굽, 바드로스, 후에 메데, 엘람, 갈대아,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예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52장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를 다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시드기야는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죠.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 때 석방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열왕기하와 예레미야 52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의 포로 이성에 대해 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직접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고, 그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다시 이제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우리가 이제 왕들의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오바댜. 다 예레미야의 끝 무렵, 예레미야가 사역이 끝날 무렵쯤에 누가 예언합니까?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인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바댜 예언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또 마지막 때쯤에 예언을 했는데, 오바댜의 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무엇을 예언합니까? 오바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오바댜의 예언은 에돔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남동쪽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인 셀라, 지금의 페트라죠. 셀라는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가파른 절벽 위에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으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지금 페트라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의 현재 페트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곡 속에 이런 위쪽에 이런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이렇게 침공할 때 쉽게 위에서부터 공격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유다 백성들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오바댜는 유다를 향한 에돔의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에돔의 반역, 어떤 내용입니까? 주전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은 에돔의 도움으로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했다는 것은 그 에돔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바벨론을 에돔이 도왔다는 거죠. 비록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았지만 에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을 보면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에돔에 대한 예언.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에돔인들은 자신의 요새들이 정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돔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도록 망하게 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나라이기도 한 에돔, 친족 관계인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심지어 유다 피난민들을 사로잡아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줍니까? 도망쳐서 에돔으로 간 피난민들을 어디로 넘겨줍니까?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을 또 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습격하여 침략자들이 남기고 간 것을 닥치는 대로 약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댜는 이러한 에돔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또 얘기하고 있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또한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바댜까지 해설을 마칩니다.